22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그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일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몫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하는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승혁이하고 태연이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드려도 괜찮을까? 아, 또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예, 그래요.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 우리 오늘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아버지 결심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려울 거예요. 내가 두 분을 위해서 또 어린이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 그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예, 주일학교 예배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땐 목사님 나와서 쇼도 하고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도 잘 이렇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작은 아주 미세한, 아주 정말 현미경으로 보여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가 옛날 패스트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스페인 독감이 있던 시절에도 우리는 없었으니까.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막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접종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접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오래 그러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되다 보니까 이 두려움도 이제는 좀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주의하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는데 요즘은 인사말이 코로나 속에 잘 지내십시오. 살짝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면 그죠? 어디 가도 안전할 거다는 어떤 믿음이. 그러니까 이 누구 말대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와 또 경제에도 우리가 타격이 있고 또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타격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제 가을부터는 전면 등교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한결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하나 성도님? 예,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모가 애기가 있는 부모는 이하나 성도님밖에 없어요. 예.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지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빨리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갈급함으로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핵심적인 것은 장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장래에 대한 약속. 장래가 뭐죠? 미래죠, 미래.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오늘의 포로에서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오늘의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왜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인간들을,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의 혜택이 누구한테 가나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고 포로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다르죠? 물론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최고의 구원 요소입니다. 해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동기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건이지 인간의 사건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즉 구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주권, 러드십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전쟁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전쟁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할 때는 승리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패배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직접적인 그분의 사건입니다. 전능자가 하셨기에 그분의 구원의 사건은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오늘 죽으면 천당 가고, 근데 내가 교회도 자꾸 빠지고, 근데 오늘 죽으면 천당 갈까? 그러면 아니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따라하시죠.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1. 부르신다.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처음은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은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 여러 나라에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일 수도 있고, 첫째는 포로일 수도 있고, 둘째는 나라가 패망함으로 따라서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든 아니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든 그들의 처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제 때 우리 입에 많이 있던 거, 나라 잃은 서러움,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독립 투사들이 이 나라 잃은 서러움을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런. 예? 그러니까 이들의 처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어려움 같은 것들이겠죠. 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는요, 사는데 문제 없어. 육신에 나라가 누가 다스린다, 누가 통치한다고 그게 똑같아 라고 하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돔의 자리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처음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제약된 바벨론,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우리는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 원어가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뽑아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고 뽑힘받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떠나서도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처한 어려움에서 불러내셔요. 하나님께서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뽑아내신다. 이끌어내신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하시죠. 죄를 지키신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죄의 씻음을 말해요.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얼마나 깨끗할까요? 얼마나 더러울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고깃집에 이제 환풍기가 옛날보단 잘 돼 있어서, 그죠? 근데 냄새가 더한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갈비집에 돼지갈비 먹고 탁 나오면, 회사에서 회식하고 나오면 옷 입으면 옷에서 거저 돼지갈비 냄새가 지대로 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네. 그리고 한 번 뵌 냄새는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구 형제님 탄 차가 있어요. 네, 그 차 전 주인이 거저 담배를 겁나게 피웠어요. 그놈의 새끼는 내가 담배 피지 말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타던 그 차가 였기 때문에 차가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딴에는 이제 차가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그것도 이제 목사한테 가니까 담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니까 그 뭐죠, 그 냄새 빼준다고 자기가 열심히 했나 봐요. 뺏었을까요? 여전히 재경제님 차에서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혀 나왔지만 우리는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은 살아요. 죄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었던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상숭배 연결하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겨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강조 무지 많이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신 섬기기를 죽 먹듯 합니다. 그들은 우상에 쩔어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적들에게 빼앗기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의 처리가 없으면 구원의 다음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제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해. 그 은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한 것은 당신의 이름과 존재 때문이죠. 이 제 씻음의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 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맑은 물 나오잖아요. 25절에 맑은 물.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상 숭배를 비롯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면서도 깊은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 깊이 있는 심리적인 역동까지도 찾아내어서 얼룩을 닦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침대가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침대가 젖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죄를 고백하면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 씻음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처한 코로나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회개가 덜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의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에서 왜곡되고 내 감정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내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니요. 에고입니다. 자아예요. 이 자기 우상, 자기 자신이에요. 이 자아가,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생기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에게 이 요즘 시대는 이 자아가 우상처럼 되고 있어요. 나. 내 생각.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더 봐야 돼요.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아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말씀이 어긋난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 따라하십시오. 새 영을 넣어주신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씻은 채, 비운 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이 있죠? 내 영을 씻어냈어. 거기 나쁜 거 씻어서 다 씻어냈는데, 근데 거기 가만히 놔뒀더니 전보다 더 악한 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빈 의자는 앉으면 주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닦아놨더니 세상에 그거 있잖아요. 누구 주고 싶어서 내가 잘 음식을 만들어놨어.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내를 먹어버린. 예. 그래서 하는 따로 있고 먹는 따로 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은 영에는 새 것을 넣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전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죄악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려서 부드럽게 내가 해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 중요한 것이 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뭐다? 영. 그렇습니다. 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거역의 영, 교만의 영, 자아의 영, 미움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사탄이 부리는 악령이 있는 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도는 영적 존재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존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 시선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씻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 회개하면 그 죄 다시 안 짓던가요? 은채자매님, 회개했다고 그 죄 또 안 짓던가요? 안 져요? 죽습니다. 우리가 막말로 좀 표현이 좀 뭐하지, 거시기하지만 우리가 개나 돼지들이 이렇게 토해내고 있다가 또 잡수시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안 그런가요, 시사성도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령에 의해 지배받아가지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내 속의 자아, 불신, 고집, 교만, 미움, 거짓된 신념들을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쫓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겸손, 온유, 순정,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얼굴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성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아 내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도 믿어야 합니다. 새 영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은 옛날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옛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옛 방식으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와 가치관을 더는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다른 무엇이 왜 없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마음이 없으니 너희는 우리와 같다. 너에게 배울 것이 없는데 뭘 우리가 보고 교회 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 영, 성령의 영, 그 새 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새로운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네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로 내 규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새로운 영,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뭘까요? 신약에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 아버지요. 내가 놀랬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누구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건강한 자간교회를 추구하는 유모와 인자로 주위를 환하게 하는 유인한 목사님의 유튜브 산상수훈 강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매주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나 지금 전혀 안 보나 봐요. 벌써 20번 했어요. 20주에 했어요. 정원재 자매님, 제발 부탁합니다. 봐주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보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유정도 형제님도 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보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그게 목사에 힘 주시는 거예요. 네. 배현주 권사님이어서 이필 집사님이 아멘을 달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네. 산상수훈,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표예요. 구약은 십계명.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죠?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다금 십계명의 교훈대로, 그리고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냐면은 타자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이웃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타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가 공동체보다 우선이라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웃을 위한 덕을 나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십계명과 산상수훈 등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용기와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특히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방언 등의 은사보다는 주의 율례가 생각나고 그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어떻게 될까?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는 거면 어떻게 되느냐?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약간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스스로 밉게 본대. 나이 나쁜 놈이야. 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옛날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지금 앞에 풍성한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공문양 곡골로 살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자, 28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교회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삶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풍성함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유무상통함으로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진 걸 나누고 그리하여 탐욕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나누고 부족한 것 이렇게 주고 하면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공산주의네? 그렇지 않아요. 응?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누굴 통해서 공급받으면 좋은 겁니다. 응? 그럼 나도 줄 수 있으니까요. 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요즘 당근 하잖아요. 당근 마켓에 이제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다 갖다 팝니다. 팔 거 없나 찾아요. 재미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보니까 별거 다 나와두군요. 근데 이거예요. 저한테는 괜찮지만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 양복을 봤어. 근데 사서 한 번밖에 입지도 않았대. 그 바지 땀만 줄였대. 10,000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 입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하복이냐 동복이냐고 봄 가을 거래.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메이크업은 어디입니까? 왜냐면 그게 중요해. 그 안에서 재당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근데 뭐 창고 떠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막 오래된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파는 사람도 있고 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메이커를 얘기 안 해줬어.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사보려고요. 뭐 이제, 이게 참 좋잖아요? 그 당근 맞겠지, 이게 너무 이 비즈니스적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런 좋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누리면서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왜 그랬지? 이런 거죠. 난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난 참, 이런 거죠. 죄를 스스로 밉게 여기는 새로운 삶이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가정, 학교, 직장, 사회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구원이 여정들을 거치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예. 이처럼 이 안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한 날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성령님은 예수가 주신 구원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무와 밭의 열매와 소산을 더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3절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걸 믿읍시다. 그리고 맑은 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늘 씻읍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저희들이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신 주의 성령, 오순절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면 크게 부흥하게 하는, 크게 풍성하게 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송하겠습니다.